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축복에 대해서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000층과 영의 사람이 가는 3000층과는 천지 차이라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또 수종들은 천사라든지 또 몇몇 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또 특징적인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을 잃는 시험을 당했을 때 이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인정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살아서 하는 순교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잇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경우는 왜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허락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육으로 하는 순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순교로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순교자가 다 순교자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받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0층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제 생명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증거가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인간 경작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더 쉽게 선교를 이루게 되고, 선교를 이루었다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됐다는 얘기고 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 거기에 더하여서 온 집에 충성하는 자가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0층에 들어가는 사람의 신앙의 자격은 모든 죄를 버리고 영으로 읽은 사람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3000층에 들어갔는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만민중앙교회 성도로서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초창기에 창립 멤버셨다가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신 마 집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 집사님이 3000층에 간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당회장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영계를 뚫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그 영계를 뚫어서 알게 되신 것을 책자로 펴서 또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집사님 같은 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 가운데 풀어주셨기 때문에 또 풀어주신 것을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것은 이제 천국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분의 이 3000층에 간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상당히 감동이 되고, 야, 이분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선망이 되는 이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창립 멤버인데 신앙생활은 5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5년 만에 적어도 이 믿음의 분량인 4단계로 가서 선교를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영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한데 이분의 비결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오면 언제나 예와 아멘으로만 이제 순종하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사택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누구와도 부딪히는 법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서 이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록 당회장님도 사택에서 봉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가까이서 이제 뵐 기회가 많이 있었고, 또 이분의 그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이 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이분 얼굴만 봐도 행복하다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선했다. 악은 모양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매우 충성된 일꾼이었다. 힘든 일,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했다. 그리고 한마디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으로 보배와 같은 그런 성도였다. 이렇게 그 목회자로서 이 성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어떻게 선했는가 하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분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분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심하게 책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애매하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책망을 받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근데 이분은 참 놀랍게도 이런 지적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그런 일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런 일 한 것처럼,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무 민망해하고 죄송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매히 책망을 받을 때 설사 내가 책망받을, 애매하지가 않고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책망을 받게 되면 우선 안색이 변하고 좀 기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대거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사람들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경우는 애매하게 이렇게 질책을 받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참 억울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보다는 많지만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집사님의 경우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도 애매하게 책망을 받았을 때 서운해하거나 감정을 갖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선한 마음 때문에, 사실 5년이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1년만 더 살았더라면 충분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인데 더 못 살았기 때문에 너무 이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그 책자에서 여러 번 그 기록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돌아가실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분이 그 사택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기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을 이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5년째 된 그 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분이 곡기를 끊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곡기를 끊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만 금식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곡기를 끊게 되면 기가 아주 급속도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집사님의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음식 먹을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곡기를 끊게 하면서 정말 그 곡기를 끊으면서 거의 기가 다 아주 빠른 속도로 빠져가는 것을 이제 당회장님께서 보셨습니다. 근데 당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일꾼이 물론 천국에 가면 축복이겠지만 더 옆에 오래 남아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당회장님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 기도처로 가셔가지고 한 주일을 지나시고 이제 금요 차례 따라 내려오시는 분인데 그 기도처에 누구도 데려가시는 일이 없지만 이분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매일매일 이분을 놓고 기도해서 이분을 좀 살려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든지 이제 살려내기 원하셔서 기도처에 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분은 또 생각하기를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기도처에 가서 우리 목자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방해하겠는가. 그래서 기도처에 그 말씀을 순종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가 빠지니까 이제 남편하고 다른 데 가서 잠깐 쉬고 이제 오셨는데 이미 그때는 당회장님이 금요철화 때 내려오셨겠죠. 내려오셔서 보니까 이분이 사택에 와서 당회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가 너무 빠져서 이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순간이 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의 마음도 아시고 이분의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쥐고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 기도를 받고 아주 평안한 그 모습으로 이제 소천을 했다. 이렇게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당회장 입장에서는 아쉽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분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 주만 있으면 알게 된다. 그러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이 딸은 순종자라고 충성한 딸이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다. 그러나 이 딸을 더 두면 심히도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주일 후면 알게 된다 하는데 그때 당회장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자에서는 쓰시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 데려가야 가장 적당한 때인지를 알아서 이제 이 딸을 당회장님이 생각할 때는 1년만 더 여유를 주시면 새 예루살렘 능히 들어갈 수 있는 딸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애달픈 삶을 살게 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이제 3천층에 들이셨는데 3천층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래서 서열 12 이내에 드는 그 자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집사님이 천국에서 그럼 어떤 삶, 어떤 영광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제 책에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사택에서 봉사하는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얼마나 집안이 부유하냐, 얼마나 가정이 훌륭하냐 그걸 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에 따라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중에 고백에서 보시겠지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의 가르침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정말 선하잖아. 아까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얼마나 목자 곁에서 선하고 고운 마음으로 충성하는 일꾼이셨는지 그걸 보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3천층으로 들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천국 집을 보면 3천층에 모든 원하는 시설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수정하는 천사들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그 천국집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이 집의 집 대문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진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 대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주는 인내를 뜻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짧은 5년 동안이지만 많은 애통과 심이 많은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기도했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정말 진주로 화려하게 장식된 대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분은 정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보석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5년 동안 같이 목자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만 이분의 그 선한 향이 얼마나 목자를 감동을 시키셨으면,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1년만 더 여기 지상에 있었으면 새 예루살렘에 능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3,000층으로 끝나고 만 것이 얼마나 아쉬웠으면 목자님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공상 만화 영화 보면 타임머신 타고 가면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될 일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예, 이제 목자님도 새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성이 있겠죠. 그 성의 거실에 있는 보석 하나를 떼어서 이 딸의 그 집 대문에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회장님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을 신방을 하시겠죠. 근데 제 1호로 신방을 이분을 하시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제일 첫 번째 신방을 할 때 당회장님 거실에 있는 그 보석을 하나 떼가지고 이분의 대문에 달아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가능하냐?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은 3층에 있는 보석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당회장님 성 거실에 있는 그 보석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딸에게 주려고 그 보석을 떼었으니 최고로 아름다운 걸 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중으로 3중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 영롱한 걸 떼어다가 첫 신방 때 이 딸의 그 대문에 달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3층에 있는 사람, 3층에 문패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3층에서도 서열이 10위 안에 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보석이 달렸다는 거, 어리석은 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러워하고 다 정말 존경하고 그러면서 그 보석을 볼 때마다 아, 목자님이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보석을 떼서 이 딸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님이 무조건 보석을 떼어주고 싶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떼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보석을 떼어 주어도 누구도 말 못할 만한 그 공의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이 보석을 떼어줄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에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목자님이 이 딸을 향한 그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셨고, 또 하나는 얼마나 성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자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딸이 애통해하면서 그 공의, 이걸 받기에 합당할 만한 그 공의를 쌓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님께서 이것을 떼어다 주어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경지를 이룬 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이런 미래로 가서 자기 집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목자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목자님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감 속에서 마집사님이 하신 고백을 그 천국 책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힘대어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참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너무 선하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왔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선한 거야. 뭐 내놓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내가 목자의 기쁨 되어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사온데 내가 여기 와서 누리게 된 이 모든 영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 심히도 민망하며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하온데 3천층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만나지 못했으면 구원에 이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3천층은 언감생신 생각도 못했겠지요. 제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대한지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집들과 비교할 때 크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어떤 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게 많은 것들로 이루어 주셨나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집을 주심도 감사드리거니와 3천층 안에서도 빛나고 빛나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10이 이내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세상에서 살 때에는 하찮은 사람이요 비천한 자로 여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귀한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목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금반지 하나도 가질 수 없었던 제가 이처럼 많은 보석을 가질 수 있음도 목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저의 처소에 그 모든 것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가질 수도 없었고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취할 수도 없었던 너무나 귀한 것들을 내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훗날 목자를 친히 배울 날을 사모하며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희들도 새 예루살렘 가면 이런 고백을 아마 눈물을 바가지로 쏟으면서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5년 신앙생활 하다가 소천하셔서 3천층에 가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3천층에 가신 분들 3분을 차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은 다 구약 시대에 속하신 분들인데요. 구약 시대의 성결의 개념과 신약 시대의 성결의 기준이 다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가 깨끗하게 되는데 그게 없고 우리 죄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더러운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외부에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신약 시대하고는 성결의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마음에는 설사 죄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 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기준은 구약보다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역사도 있었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면서 지시를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마음의 죄성이 있어도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 있다 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에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죄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신약 시대에는 더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보다는 훨씬 더 마음의 할례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분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분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가야 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3분입니다. 노아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 3분이 예루살렘엔 못 가고 3천층엔 가셨습니다. 그런데 3천층에도 신약의 기준으로 보면 성결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설명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성결된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3천층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죠. 하나는 이것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인간 경작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3천층으로 성결한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3천층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령님이 외부에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 버리고 악을 다 버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만나는 유명한 분들이 그분들이시죠. 예를 들면 에녹 선지자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 다윗, 사무엘, 요셉 이런 분들이 이제 죄악을 다 버리고 새 예루살렘 가신 분들이죠. 그건 이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설명할 때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구약 시대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 못 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새 예루살렘 꼭 가셔야 될 분들인데 왜 못 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3천층에 아버지께서 들이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 한 분 한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그때 시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홍수 후에도 성경을 보면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노아가 성결되고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한 자라 불렸고 의인이라 불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했지만 막상 홍수가 끝나고 이렇게 홍수 후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아 속에 있었던 내재되었던 그 근본의 악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 350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끝난 후 350년을 살면서도 내 속에 있는 그 내재된 악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 경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천층에 드리는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